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앤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최지은 집사님,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노래도 넘넘 잘하시네요. 목사님은 노래를 재미있게 하시네요. 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과방송 노래로 재미를 드리게 됐습니다. 노래 댓글이 또 있습니다. 최에스더 집사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와, 아름다운 목소리 칭찬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나온 거 보니까 제 노래는 아닌 것 같네요. 반주 없이 찬양하니 집중도가 더 높았어요. 침 꼴깍하는 소리도 없이 정교에 모두 집중하여 들었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주 좀 불러주세요.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좋은 노래를 잘한다면 전 정말 매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Some say love it is. 임미란 집사님께서도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부담이 되었던 교과 공부를 쉽고 즐겁게 같이 해주시고 또 웃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쉽고 또 재밌으면서 또 감동적이게 교과 공부를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게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더욱 감동적인 교과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교과를 저희가 살펴볼 터인데요. 이번 주 교과는 3과네요. 제목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입니다. 몇 번은 들은 내용이기도 하고 어디선가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읽어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최준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몽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었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요.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하였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었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었고, 그것도 한 번 이상.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다 부족한 것, 그리고 여러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아닌 장점을 봐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교과에도 이런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안식일 교과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보셨다. 그분은 각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분은 베드로를 거칠고 목소리가 큰 어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설교자로 보셨다. 그분은 야고보와 요한을 쉽게 흥분하는 극력주의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복음 선포자로 보셨다.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납을 원하는 깊은 갈망을 보셨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든지 백부장이든지
귀신 들린 광인이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구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보통 사람들은 부족한 거, 또 안 좋은 거부터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와 다르게 가치와 가능성을 가득 담아서 봐주시는 그리스도의 시선에 대해서 이번 과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보시는지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10지파가 소속된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에 2지파가 있는 남방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피게 되죠. 이게 피를 섞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을 또 북방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민족의 피를 섞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혈아들이 탄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 혼혈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설이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 때는 이렇게 혼혈아를 뭐 튀기러면서 뭐 그렇게 막 그런 말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혼혈아가 됐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민족적 편견을 당한 북방 이스라엘. 그런데 거기에 종교가 또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섞이다 보니까 저희도 뭐 이상한 종교라고 좀 무시를 당하지만 또 이상한 종교 사람들 만나면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찾아오면 네. 또 뭐 저 신천지예요. 그러면 좀 부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혈 민족이 사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특이한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목이 싫어가지고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여인인 것입니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여인. 그런데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시더니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이게 믿고 물 좀 줘. 이게 거절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 여인은 믿을 여인이 아닌데 네.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사람인데 이 믿을 수 없는 여인에게 거절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100% 물 줄 것을 신뢰하면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민족적 편견에 종교적 편견을 넘어 그 여인을 신뢰해주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가장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한테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르신들이 막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연히 물을 받을 것을 믿으면서 물 좀 달라고 하시며 신뢰를 하시네요. 모든 편견을 넘어 사마리아 여인까지 용납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동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노래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ome say love. 네. 네,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입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별은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 즉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대를 데려다 놓으신 곳에서 증언하라. 더 나은 기회를 꿈꾸지 말고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라. 그대와 가장 근접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아멘. 네, 많은 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못 지내는 걸 봅니다. 반면에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친한 것입니다. 식구들하고 불편하고 친구하고 친한 거예요. 이렇게 남편하고 불편하고 몇 번 못 보는 저나 친구하고 더 친한 것입니다.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안 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목사님하고만 친한 거예요. 제 얘기가 네. 목사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교회 성도님하고는 안 친하고 멀리 계신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친할 수 있고, 또 교인분들도 그렇습니다. 매일 만나는 교인하고는 안 친하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다른 교인들하고는 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가까이서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느끼는 게 있네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하는 게 복인데 의사 가족이 의사 없는 무의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목사 가족은 교회 없는 무교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가까이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참 좋은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안드레는 가족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가족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동네로 떡 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있는 소년과 사귑니다. 그리고 소년의 떡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지요. 먼 곳만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턴 인준 목사님들 강의를 갔거든요. 제가 강의를 쭉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게 사신 것 같다고.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냐고. 근데 작년에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대답을 했는데 마음 한구석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람 첫애 날 때도 같이 못 있었고 둘째 날 때도 못 있었는데 좀 그래서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를. 와, 무슨 요리가 됐어요? 뭐 쌀사라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그 응용한 뭐 과카몰리? 네네. 한식으로는 안 되겠어가지고. 맛있었겠다. 맛은 모르겠는데 놀라서 먹더라고. 이 사람 왜 이러나. 네. 약간 좀 가까운 곳에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모본이고 제자들의 모본일진데,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 정말 사랑과 애정을 더욱 많이 쏟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를 보니까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법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하겠네요. 정말 재밌는 법이네요. 까다로운 사람이 많아요, 정말. 네, 교과를 보시면 예수님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루는데도 능숙하셨다. 그분은 말과 행동으로 용납을 표현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셨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차츰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셨다. 그분은 가장 강팍한 심령 속에 내재한 갈망까지 인식하셨고 가장 비열한 죄인들 속에 잠재한 가능성까지 바라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삶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향상되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대생이 어떤 소개로 어떤 남자분을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이 여대생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앉을 때 의자도 빼주고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그러니까 좀 친절을 받고도 불편한 거예요. 뭐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대생이 도서관 6층에서 책을 보다가 잠깐 쉬려고 나왔습니다. 마침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그런 흐린 날이었는데요. 그런 날은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6층에서 1층에 있는 자판기까지 가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남자가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1층으로 뛰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차 2잔을 이렇게 양손에 들고 막 뛰어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하도 빨리 뛰어서 그 차가 이제 반잔 정도는 다 쏟아져서 양쪽 손목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남자는 화상을 입은 듯한 손으로 그 차를 이렇게 여자분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뛰다가 많이 흘렸어. 그럴 줄 알고 2잔을 뽑았지. 이 2잔을 합치면 한 잔이 될 거야. 네, 감동적이네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대생은 2가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남자분을 미워할 수 없었고 또 2잔을 합쳐서 한 잔으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잔의 차를 이제 서로 나눠 마시다가 교제는 깊어지고 이렇게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마음도 적절한 친절을 잘 베풀 때 마음도 열리고 또 결혼도 하잖아요. 까다로움에 주눅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처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까다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까다로움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사랑과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목요일 교과는 섭리로 기회를 감지함이네요. 초대교회는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제 가라 이런 성령의 음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막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네. 사자가 막 이게 도대체 뭐야. 네. 그런데 광야에 가보니 마침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네.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죠.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고 정말 막힌 곳 같은 데서도 정말 더 큰 복음의 진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적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저희 혀를 성화시키고 그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시다. 네,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혀가 성화되고 마음이 고상하게 닦아지면 더 많은 인도를 받게 되고 또 더 많은 열린 길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약점을 넘어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우리에게서 찾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귀하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친한 경우가 많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다로운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잘 다루셨습니다. 우리도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잘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말과 마음이 잘 준비되고 열어주신 기회들을 잘 감지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Some say love.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사과,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